반갑습니다. 성경훈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골리앗에 대한 승리 이후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인생 2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새로운 직업과 새로운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다윗의 인생 2막은 매우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앞서 5절에 그는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고 항상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곳은 분명히 사울 왕을 환영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처럼 다윗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져 갔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여인들은 다윗이 사울 왕을 뛰어넘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것도 사울 왕이 듣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솔직한 표현일 수 있지만 또한 대단히 위험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이후 블레셋을 상대로 패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 이전의 사울도 블레셋을 상대로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승리는 곧 군대를 이끈 사울 왕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사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블레셋에게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14장 47절에서는 블레셋뿐만 아니라 사방의 모든 대적까지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여인들의 평가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당연히 사울이 만만이죠. 객관적으로 보아도 사울의 경력에 비해 다윗의 경력은 너무 짧고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을 향한 여인들의 과대평가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것이 거품이든 진짜 실력이든 상관없이 권력과 힘을 가진 사울의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평가 논란만 없었다면 다윗은 차근차근 자신의 힘과 세력을 키울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천천히 기반을 다지면서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쌓아나가야 쉽게 무너지지 않는 법이죠. 하지만 갑자기 주목받는 반짝 스타일일수록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의 강자들이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이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래를 듣자마자 8절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죠.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9절에 그날 이후로 다윗은 사울 왕의 삼엄한 경계를 받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싸움을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 다윗이 의도하지 않게 어른들의 세계, 정치의 영역에 빨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힘의 논리에 의해 냉정하게 잘려나가는 정치의 세계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역시 매우 위태로워 보입니다. 앞서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미리암과 여인들도 홍해에 빠진 애굽의 군사들을 보며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8장의 여인들과 달리 미리암은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지 모세나 아론 같은 사람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의 여인들은 하나님 없이 그저 사울과 다윗 중에 누가 더 잘했나 비교하면서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의지하는 정치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과 예배는 사라지고 인기와 정치만 남아버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그야말로 심각한 영적인 위기입니다. 당연히 이런 영적인 위기는 여러 가지 불행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행은 멀지 않아서 곧 그 정치의 중심에 있는 사울과 다윗 모두에게 닥칩니다. 먼저 10절에
그 이튿날 곧바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자 앞서 16장 14절이나 다윗이 수금을 타던 16장 23절 때보다 사울의 영적인 상태가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사울이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기 시작하죠.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다윗이 평소처럼 수금을 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11절에 사울이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말하면서 손에 있던 창을 다윗에게 던지기 시작하죠. 그것도 한 번에 맞지 않으니까 두 번씩이나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도 12절에 사울도 알아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악령에 사로잡혀도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계시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면 상관없이 지낼 텐데 매 순간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워서 치열한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다윗을 멀리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다윗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그는 두려움을 느꼈고 악령이 더 강하게 임하는 것도 느꼈죠. 그러고는 10절에서 보았듯이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신없이 떠들어댔을 것입니다. 흔히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갑자기 말이 많아지듯이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과 사울이 떨어지는 것이 서로에게 더 안전해 보입니다. 가까이 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때때로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안 좋아질 때는 조금 떨어져 시간을 보내는 것도 갈등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음과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미움과 시기가 용서와 사랑으로 변화될 때 비로소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윗과 사울이 떨어진 사이에는 전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았을 때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했을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분명히 그런 기회가 있었죠. 하지만 그는 기도할 기회, 예배할 기회를 미루고 시간만 보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죠. 오히려 15절에 계속해서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다윗에 대한 소식만 듣고도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반면 다윗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울에게 두 번이나 목숨을 잃을 뻔했었고 또다시 위험한 전쟁터에 던져졌지만 14절에서 다윗은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고 합니다. 나아가 15절에서는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비록 사울은 두려워했지만 16절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아는 것이죠. 여기서 예리한 구독자분들께서는 지난 시간 5절과 더불어서 지혜롭게 행하다는 한글 번역과 had success라는 영어 번역의 차이를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히브리어 마스킬이라는 단어인데요. 사킬이라는 동사의 히필형 분사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의 히필형은 크게 지혜롭게 행하다와 형통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두고 형통하리라고 약속하시는데 여기서 형통하리라도 사칼의 히필형 동사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설명란에 적어 놓을 테니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이 단어가 신비로운 것은 지혜롭게 행하다와 형통하다 모두 의미가 통한다는 점이죠.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도 논리적으로 보자면 말씀대로 행할 때 지혜롭게 행할 것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지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성공하고 형통하게 되어 있죠. 따라서 이 사칼의 히필형은 문맥에 따라 성공의 원인인 지혜로 번역될 수도 있고 지혜의 결과인 성공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어떤 경우는 지혜와 성공 모두를 의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문맥에서도 마찬가지 14절 말씀처럼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 지혜롭게 행하게 되었고 그것은 사울을 두렵게 만들 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어떤 의미에서 앞서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죠. 다윗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고 그 결과 지혜를 얻었으며 이렇게 형통할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서 사칼의 히필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통해 약속된 지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 역시 영적인 위기에 빠진 교회와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정치에 휘말리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또 이리저리 치이면서 오해를 받거나 그렇게 또 하루하루 버텨내야 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위태위태한 인생 가운데서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주어지는 영적인 지혜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윗의 고난을 당장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사울의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앞으로 다윗이 당할 고난도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늘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같이 지혜롭게 행하며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위기들을 잘 이겨나가시길 기도합니다. 더불어 저와 소울 가이드 미니스트리 채널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